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고 누워 계시느니 여기서 주님의 말씀 보는 게 훨씬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참 간단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아셨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병환 중에 계신 것 아실 겁니다.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목사님의 병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맹장염이셨답니다. 그래서 맹장이 터지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곧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큰 수술 아니시고 다 이제 염증 제거를 하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죠. 더 큰 병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 슬픈 소식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밌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경망스러울까 봐 그렇게 말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픈 소식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기쁜 소식인 걸로 알고 이 정도로만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참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몸 아프신 것도 얘기 안 하시고 그거 견디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에 참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생각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목사님 사랑하시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더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요.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제목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아주 아름다운 무슨 연애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러한 제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로뎀나무라는 이 나무가 이 말이 참 이뻐요. 로뎀나무라는 그 로뎀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로템이라는 그런 나무랍니다. 로템. 그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로뎀나무라고 써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로뎀나무라고 읽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화이트 브룸 트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니퍼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입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 얼굴이 저 나무는 아닙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그냥 여시면 됩니다. 예. 성경 말씀 다음에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자, 나중에 준비되면 보시기로 하고요. 저겁니다. 자, 저렇게 보시니까 저게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조그만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있게끔 저렇게 앉아서 쉬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로뎀나무는 저런 나무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을 때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상상에서는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에서 밑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저 광야에서 작게
저렇게 우리가 보기엔 숯불 덩어리 같은 그런 작은 나무여서 그 안에서 쉰다라는 게 그냥 그저 엎드려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예. 제 얼굴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로뎀나무라는 나무를 한국에서는 참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이름에도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뭐 그런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민박집도 로뎀나무 민박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이쁘고 아름다운 말이다 알아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민박집 주인들이 이렇게 해서 썼구나, 카페 주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썼구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는 바로 엘리야가 자살을 결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쉼도 쉼이지만 쉬다 못해 자살을 결심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한 명의 슬픈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 그늘가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의기소침한 상태,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부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나오기 바로 전에 열왕기상 18장, 17장 그렇게 쭉 보면은 이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아하방 밑에 있던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들과 아세라상을 만들면서 그 신을 섬기던 그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철저하게 이긴 곳이었습니다. 이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떤 싸움이었냐면요, 그 당시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도 아하방한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뭄을 내리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너한테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고 그 기간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제는 나가서 네가 아하방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다시 너에게 비를 내리겠노라고 전하라고 해서 다시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 나서고 결국은 아하방을 만나서 내가 너희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너에게 비를 내려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바알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이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소를 각을 떠서 포를 떠서 불을 내리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이 진짜 반나절 동안 계속 기도하는 동안 불이 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자신들의 몸을 찢으면서 막 흉기로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그곳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신의 또 한 마리의 소를 다시 잡아서 그것을 단위에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거기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후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불을 활활 태우면서 대승을 거둔 그러한 전투, 영적인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하방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어땠습니까? 신났을까요? 신났겠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한 명인데 그 왕의 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왕의 왕비였던 이사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이미 다 죽인 후였고 거의 이 엘리야 선지자만이 남아서 거의 피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떨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는 사환을 데리고 쭉 가다가 사환마저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나는 더 들어가겠다고 하루길쯤 더 가서 이제는 혼자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엘리야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목숨 걸고 하나님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고작해 어떻게 이런 도망자 신세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심이 깊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대충 그냥 교회 문턱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최고로 제일 잘 믿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원망과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상한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멋대로 섬기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하셔서 정말 큰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했던 그 교회 봉사는, 나의 이 바른 신앙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몸을 숨겼을 때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광야에서 그래도 쉴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그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나가다가 그곳에서 나무 밑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넉넉하오니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굴하게 그 여왕한테 쫓겨서 도망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 세상과 결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한 그 마음인지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느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출렁이면서 어떤 파도가 올지 몰라서, 어떤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심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바다 밑속으로 추락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청하면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용기조차 없습니다, 나를, 내 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죠. 물론 그 옛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또 다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민 온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로 이 시간 힘들어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내 마음에는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의기소침할 때 어떻게 그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3가지 비결을 여러분들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일단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바로 샬롬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런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이세벨과 맞서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850명을 쳐 죽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이세벨, 그 왕비를 두려워해서, 물론 그 왕비가 대단한 존재이긴 하죠. 그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벌벌 떤다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혼자 남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함께하던 동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까지 심한 외로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거리에서도 나 혼자인 느낌, 집안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왠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속에 빠져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 어떨 때는 그 외로움을 우리가 약간 즐기려고까지 합니다. 약간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 약간 센티멘탈한 그런 마음으로 외로움에 슬슬 빠져들면서 나를 외로움에 놓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사탄이 작용하는 때가 됩니다. 사탄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하고 귀에 속삭이게 됩니다.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슬럼프로 몰아가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남겨둔 7천의 동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 너의 동지가 7천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이 캘리포니아에, 이 사우스베이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외로움을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것만 터놓고 얘기한다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을 돌보아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샬롬교회에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손을 내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지역에, 이 미국 땅에도 우리와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직접 어루만지심,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되어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자상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괴로워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위로하심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언가 원하면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동료가,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 적 없습니까? 정말 결코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최정원이라는 목사를 여러분들 앞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얼굴로.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셨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얼굴을 보면은 천사 같은 생각은 안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위장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뭐 꼭 잘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일어나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옆에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천사라면 그럼 나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나 또한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천사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엘리야고 그 사람들만 천사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황이 조금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상황도 낫지 않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다가갔던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 너의 갈 길로 가라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 약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샬롬교회 성도님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가서 뭐 좀 달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간접적인 천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움 또한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내가 직접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증을 또 살짝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저도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만 듣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생활을 할 때 처음 간 사역지에서 고등부를 이끌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을 막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창한 음성이었습니다. 정원아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음성,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귀에 들린 음성인지 내 마음속에서 울린 음성인지 저는 대답을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아무 음성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3년 후에 또 어떠한 부흥 집회에 가서 또 기도할 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들리는 음성인데도 굳이 부정하면서 이건 그냥 내 마음속의 생각이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아,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져주심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는 분인 줄 압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바로 주님을 알아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상황이 기뻐할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이때를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로 그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만 얘기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과 비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나에게 비전이 뭐가 있어, 나에게 꿈이 뭐가 있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하고 단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야망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은 동년배 나이들을 가진 분들에게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노라고 얘기를 하시면 같은 젊은 사람끼리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더욱더 귀하게 들을 줄 압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정말 멋진 야망을 품고 하나님께 교회를 1000개를 지어서 바칠 야망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꿈을 꾸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그 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룰 수 있나이다 하고 다짐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해서 또 다른 이유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시고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이제는 다시 같은 실수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모함으로 내가 낙심에 빠져 있다면 주님 그 모함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짓을 주님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현재 지쳐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주님, 내가 이 시간 나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귓가에 외쳐주시옵소서. 정원아, 다시 일어나거라. 누구누구야, 다시 일어나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내 오른손을 잡아주마. 내가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마. 어찌하여 네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는 떡과 이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쓰러뜨리려고 초라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로뎀나무는 절망의 장소였지만 곧 희망의 장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로뎀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